오늘 열왕기하 19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수많은 공격과 모욕을 받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 속에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정리하면요, 아수르는 두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먼저 1차 침공 때는요, 남유다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요, 성전과 왕궁에 있는 임금들을 싹 다 모아서 바로 아수르 왕에게 조언을 바칩니다. 이 아수르의 침공한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 이후에 또다시 아수르는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두 번째 침공할 때는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요,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말로써 흔들어 놓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인, 그 아수르의 신하인 랍사게를 보내서 이 심리전을 펼치는데요, 랍사게의 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히스기야의 말을 따라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조롱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다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강한 이 강대한 이 군사력에 비하면 유다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랍사기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애굽은 믿을 만한 대상도 아니고 또 유다의 군사력도 이 아수르에 비하면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는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에 잠시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아수르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롱을 들은, 이러한 비방하는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아수르의 신하 랍사게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대항 사네립, 아수르의 대항 사네립이라는 이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그의 눈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왕 중의 왕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왕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천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 기도를 부탁하죠. 오늘 보면 2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랍사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번에 히스기야는요, 이전처럼 아수르에게 조응을 바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너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를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그곳에서 칼에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굴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저항합니다. 이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가 굴복하지 않았다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그 소식을 듣고는 다시 사신을 보내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전보다 더욱 심하게, 더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우리 보면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우리가 지난 열왕기하 18장에서는 랍사게는, 이 신하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말을 듣지 말라,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이제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말라. 어차피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믿지 말라. 이렇게 아주 선을 넘는 발언을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사탄의 공격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불안하게 만들고요, 또 세상에 이 다양한 여러 가지 의심의 소리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소리, 불신의 소리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는요, 세상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요, 몇 번 조금 기도해 보다가 응답이 빨리 떨어지지 않으면요, 쉽게 빨리 포기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또 그렇게 해서 뭐 하느냐고 막 불신의 소리를 우리가 아무리 듣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어대도요,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바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가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항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요, 히스기야는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더 성장하며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히스기야는 당장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히스기야가 그 옷을 찢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데요, 그룹들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보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그의 관심은 어떤 자신의 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요, 이제 그의 기도는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푸념하듯이 하소연만 하다가 끝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그저 우리의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또 내 요구사항만 늘어놓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곧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의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그 염려를 뚫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막 잡생각도 나고 또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까지 정말 힘들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이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아, 맞아, 하나님이 지금도 날 다스리고 계시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데 내가 고민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이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기도의 종착지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문제, 내 상황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요, 결국 이 일을 통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건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만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의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유다에게는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 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진영을 그날 밤에 치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보면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룻밤 사이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요, 황급히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약 20년 동안이나 아수르는 유다를 다시 침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공격과 모함이 있었고 그를 흔드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또 그 문제에 우리가 얽매이거나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끈질긴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